신명기 22장. 너는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내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혹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너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줄지니라. 마찬가지로 너는 그의 나귀에게도 그렇게 하고 너는 그의 의복에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찾았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나귀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줄지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임이라. 새의 둥지가 길가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거나 새끼들이거나 알들이거나 또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거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이거나 내 앞에서 만나게 되거든 너는 어미 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너에게 취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고 그래야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도 내 집 위에 피를 가져오지 않게 하라. 너는 내 포도원의 여러 가지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지니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입은 너희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노라 하거든 그때 그 소녀의 아비와 그녀의 어미는 그 소녀의 처녀성의 표를 얻어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그 소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여 보소서 그가 내 딸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니 당신의 딸이 처녀가 아니었노라 하는데 이것들이 내 딸의 처녀성의 표니이다 하고 그들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며 그들은 은 100세켈로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그 소녀의 아비에게 그것을 줄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음이라. 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의 표를 그 소녀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그때는 그들이 그 소녀를 아비의 집 문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녀의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비의 집에서 창녀짓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음이라. 그와 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소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였으면 그때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일 것이며 그 소녀에게는 네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소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대들어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라. 이는 그 남자가 그녀를 들에서 만났기에 그 정혼한 소녀가 소리 질렀으나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라.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소녀를 만나 그녀를 붙잡아 그녀와 동침하여 그들이 발견되면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는 그 소녀의 아비에게 은 50세켈을 줄 것이며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이는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기에 그는 그녀를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할 것임이라.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며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열어보지 말지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2장.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지니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신명기 22장 9절. 이 장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규례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함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선 특별한 생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 둘째,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라는 것. 셋째, 여러 가지 씨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는 행위로 규정하십니다. 예표적으로 말해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에 여러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혼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종교, 이방의 풍습, 이방의 죄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선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회는 다신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방 죄악의 씨들이 뿌려진 것이지요.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소와 나귀는 힘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지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훨씬 강합니다. 이방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 되지 말아야 합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도 다니고 같이 동창생도 됩니다. 그런 걸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분리할 수 없도록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이상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 즉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매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야 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면 혼방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진 않지요. 다만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만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리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와 혼합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셨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셨고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규례로 지켜야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